가끔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리석게 보이냐면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방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걸음으로 나서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한 방.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말하죠. 그런데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는 한 방이라고 늘 해야죠. 근데 아무리 한 방을 해쳐도 안 온데 어떨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래 네가 원하는 복 내가 주마한데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못 받아요. 그릇을 준비하지 복을 달라는 것을 내가 받지요. 당신 사람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 나 복 받을 거야 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놓치는 것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나눔을 한번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보를 드리죠. 연보를 드리는데 돈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보를 받지 않아요.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방향은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 마음하고 삶하고 달라버리면 엇박자가 내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복받을 없는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마음의 방향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안 바뀌어? 얘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는데 사실 살펴보면 마음은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럴 경우가 있죠. 시스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시계 연구하다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본이 적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시계 태압을 감았잖아요. 그런데 전자동 시계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태압을 감지 않는 시계는 시계로 안 봐버린 겁니다. 시스 사람들의 전통이. 그래서 이 전자동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안 받아주니까는 이 기술이 개발된 기술이 어디로 가요? 일본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전자동이 나오니까는 시스 시계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시스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의 전통이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삶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 근데 너무나 전통 내 고집 내식 하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꿔졌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거, 경제를 다루는 거, 교육을, 정치를, 문화를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 똑똑한 척 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마음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옛날 생각이 딱 맞춰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같이 그 문화 속에서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힘든 줄 아세요? 많은 것들 놓칩니다. 많은 것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영적으로 좀 나누려고 저는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받지요.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언약을 통해서 와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면 우리는 당장이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25년 후에 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언약을 은혜 약속을 받았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 내 생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은사도 받았어요. 힘도 있어요. 모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있어요. 패러다임, 생각이 안 바뀐 거.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 지는데 집 설계도 도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면을 딱 줬어요. 그런데 도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또 도면 주세요. 또 도면 주세요. 또 약속의 말씀 주세요. 또 은혜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보면, 마음을 보면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삶의 변화 속에 열매가 없고 생활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생활이 아름다워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반응이 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좁다고 일을 못한 것이잖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은혜 달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는데 진행을 안 시키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그릇 준비해라. 근데 그릇도 준비 않고 그냥 달라고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늘 은혜 달라고 하면서 은혜 주고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디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릇을 준비하죠. 그 그릇을 때로는 물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전쟁도 있고 자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릇이 만들어가죠. 우리는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한 걸음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론 누구요? 나를 좀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면 치료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셔야만 한 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 온몸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복 받았으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신 줄 아세요? 한 방 원하는 사람 안 줘요. 정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분명히 주기는 줘요. 그런데 그냥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따 제가 말할게요.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를 두 교회를 만들면서 여러분 형제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형제교회를 삼는 것 아닙니다. 어려워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아멘. 어렵지만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형제교회를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복 달라고 복 준 거요? 줘요. 근데 가난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인생을 잘 살기 때문에 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 사십시오. 아멘.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인생을 못 산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오?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서 잘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면 그래도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 것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놓쳤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자,
봉사만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형식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삭을 말한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만 자랍니다. 아멘. 생명이 있으면 번성합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 어렵기 때문에 형제교회를 삼은 거 아니고 그들이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되, 그래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복을 준 거 아니에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신앙을 가집시오. 아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는 복이 안 되게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복이 되게끔 일을 해요. 복이 되게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복이 안 되게끔 일을 하는 거, 뺀질거리고 게으름 피우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탓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죠. 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태도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드린 것처럼, 마음은 자세고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잘하면 하나님 앞에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생활은, 인격은 엉망이라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삭이 사는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흉년. 우리는 IMF 이후에 우리 시대를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산다고 말하죠. 자, 사람이 흉년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려우면 이삭이 살 때 흉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에 나일강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흉년이 안 와요. 사람들이 좋은 환경으로 늘 정보를 듣고 가지요. 이삭도 똑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가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지 않을, 내 생각이면 좋은 환경 찾아가 버리면 가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복을 주는데 보세요. 환경이 좋아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보면 환경이 좋아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정말로 잘 지어서 100배로 얻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환경이 좋아서 얻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면 100배로 얻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막을 한번 보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아멘. 누가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 환경은 복받을 환경이 사실은 안 된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에 매력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복 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별것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지키려고 해도 새 나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랄 땅에 그러지요. 그들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축복받은 좋은 환경이에요. 기술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다 모든 게 갖춰졌어요. 복음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삶의 터전에 자기보다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늘 이들이 복 받는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보세요. 주도권을 말합니다. 주도권을 말하는데, 자,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우물을 파면, 그때 당시에는 이 우물이 생활이 터전이 되죠. 사람이 살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때는 이 우물 하나 있으면은 모두가 잘 산 거예요. 이게 우물이 있는 중심으로 모든 형성되죠. 우물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 티격태격 시비 걸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떠나라 나가라 나가라 그럽니다. 사실 이거 양보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궈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궈놓은 내 인생을 일궈놓은 사업을 일터를 자 기득권자들이 자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자 먹어버린 것처럼요. 대기업이 작은 구멍가게 자 10년 있으면 터다 끝나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와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것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을 이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축복은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기술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해요. 잘 돼요. 그런데 자, 우물 파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근데 빼앗아 버려요.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확 얻다가 하소연도 못 하죠. 힘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번을 그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그들이 하도 이렇게 빼앗아 가니까 이제 좀 멀리 떨어져 갔어요. 느보시라는 갔는데 그들이 이제 지경이 넓으니까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번성하겠다. 이제는 잘 되겠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늘 압박을 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내 기술을 한꺼번에 빼앗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하도 압박을 넣으면서 나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그렇게 쫓아내니까는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겨와 버립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23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빼앗아가고 압력 넣고 그래서 그랄에서 어디로 와요? 부엘세바로 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을 거기서 부른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빼앗기니까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삭이 부엘셀로 올라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최대의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전환점은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생각이 바꿔졌죠. 하나님이 온 겁니다. 끝까지 고집한 사람 있죠? 싸움 위해서라도 내가 오기로 아니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우리가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맨날 이 말씀만 받고 또 이 말씀만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 받은 거와 똑같아요? 설교도 맨날 받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두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위로하는 말씀, 단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 그거 너무 좋아. 그런데 생활은 하나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맨날 그 자리요. 힘든 자리를 벗어나려면 괴롭힌 자리를 벗어나려면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번성이라는 언약을 다시 이삭의 마음에다가 새겨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많은 복음의 얘기가 아니면 성경에 있던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사건이 우리 동성교회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힌 거 있죠. 실력도 없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될 것 없는데 늘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예, 힘이 없어서 그러죠. 그리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이삭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부엘세바에서 누가 예배드려요? 이삭이 하나님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제단 쌓다.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서 나타나지요. 제일 먼저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전에는 이삭은 부엘세바 오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신 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 때 어때요? 물이 있는 곳에다가 물이 있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장막을 치죠. 그러잖아요. 우물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이 그 아래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부엘세바로 와서는 그의 삶이 바꿔집니다.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주권이 와요.
전에는 늘 주도권을 빼앗겼죠. 그런데 이삭이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뿐이에요. 우선순위 바꿔진 것뿐이에요. 삶의 마음이 가치관이 바꿔진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전에는 너가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설펐다는 거예요. 너가 기술은 있어, 은혜를 받았어, 생활은 잘 돼. 그런데 잘 되고 다 남존이시고 새 나가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뒷문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삶도 늘 뻗어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될 것처럼 안 되는 것은요, 그래, 너는 모든 것을 내가 복을 준 건 사실이야. 그런데 복 받고 너는 나와 관계를 안 해.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집 짓고,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우리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우리 생활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사고방식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동이, 자, 삶이 안 바꿔지는 것은 마음이 안 바꿔져서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에요. 생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래, 나 잘 믿을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경비하고, 대접하고, 잘해야죠.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삶이 오늘 여기 바꿔주죠. 다시 볼까요? 이삭은 사실 그의 삶이 생업 중심이었어요. 우물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 와서는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 이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요, 은혜는 왔고 축복은 왔는데 그 이상 안 뻗어나가고 맨날 싸움만 해요. 티격태격 하면서 빼앗아가 버리고 놓쳐버리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로 오늘 만난다면 이후에 주권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권자가 될지어다. 아멘. 있는 곳에 거기를 주도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사건이 여기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7번을 팠습니다. 7번을 팠는데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물을 파면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판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 통계적으로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면 100개 파면 하나 물이 나온답니다. 그게 얼마나요? 아프리카 우리가 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 마을에. 그럼 그 동네 잔치가 아니라 도지사까지 와버리고 군수까지 와버린대요. 우물을 파주면. 옛날에 시골에 저희 마을에 제일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누가 온 줄 아세요? 군수가 왔어요. 할렐루야.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군수가 와서 축제를 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 우물이 빠지면 누가 와요? 군수까지 와버려요. 이게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우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자,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제는 좀 잘 되겠다는데 딱 빼앗아가 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 또 우물 파야 되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일을 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삶이 버거워요. 저는 오늘 이런 사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한 수 배웁니다. 아멘. 내 생활 속에 이삭의 계절이 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지 않으면 내 삶 말씀 듣고 누구 얘기 듣고 뭐 역사 얘기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만나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삭의 역사 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에, 내 삶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 이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우선순위가 바꿔진 이 사람. 먼저 뭐로 했어요? 예배, 제단 쌌어요. 제단은 뭐예요? 번제지요. 내 생각이 없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 다 하고 살죠. 내가 잔소리 엄청나게 많이 하죠. 잔소리가 오늘 점점 줄어들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생업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소리를 많이 했더니 그 좋은 왕의 자리에서 점점 뭐 했다? 시들어졌어요. 자,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가 많이 산다 할지라도요, 돈이 많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죠. 싸우면 많아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으시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 예배에서 이미 승패가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졌죠. 자, 아멘. 교회 예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오면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말씀들이 그냥 나에게 준 말씀으로 가슴에 스며들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도요, 듣는 길을 안 가지고 오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듣는 길을 가지고 오면 이 설교 말씀이 오늘은 다 나에게 얻은 말씀이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고민했던 것들을요,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처럼 다 말합니다. 어떤 일은 이러죠. 당신 목사님한테 다 내 말했지. 그런데요, 정말로 정확하게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요, 주일날 오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귀가 들린다는 거죠. 자, 듣는 길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방에 변하려고 그러지 안 변해요. 한 방에는 안 변하지 않습니다. 늘 나오십시오. 아침에도 또 수요일날도 특별히 금요일날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지만 서로 가족을 서로 은혜 받도록 배려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딴소리 듣고 가겠어요? 하나님 얘기 듣고 가죠. 그런데 오늘 내가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나와서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치료받지 못했는데요, 그날 와서 운동선수들이 잠번지 많이 나르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번지에 강번지 KO를 지킬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령이 조명이 줄 때가 있어요.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새벽에도 성령이 조명이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길이 보입니다. 조명이 주는 날이 있어요. 언제 성령의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직구처럼 와버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 중요해. 그래서 나오고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요.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신앙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요, 적당하지 하지 마세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날 정리를 하시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리하셔서 점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를 쓰는데 얘 주도권 안 주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주도권 빼앗거리면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해요. 다 능력도 왔어요. 은혜도 왔어요. 축복도 왔어요. 그런데 받아갖고 다 세 번데 어떨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재단 중심으로 그가 생업 중심, 우물 중심으로 살다가 부엘세바에 와서는 예배를 먼저 드렸죠. 재단 생업 중심으로 되니까 생활이 바꿔졌어요. 주도권이 왔어요.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누구를 쫓아냈어요? 이삭을 쫓아내서 빨리 떠나라, 빨리 나가, 보기 싫어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친구 하나 데리고 군대 장관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것은 무릎 꿇은 것과 똑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기득권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삭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왔는데 이삭은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옛날에 어떤 경험에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쫓아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우물 팠는데 자, 우물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온 겁니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자, 27절 시작. 그러지요. 그렇게 꼴 보기 싫다고 막 다 빼앗아 갖고 쫓아내버리는데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 아비멜렉은 왕이고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거죠. 그런데 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기득권이 누구에게 와요? 기득권이 누구에게 와요? 아, 나에게. 할렐루야. 기득권이 나에게 왔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그럼 권세가 나타나죠.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기득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왔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삭을 두려운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상상하지 못한 것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들에게 공격하거나 그들을 못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본 거예요. 너의 실력은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너의 가정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은,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변에서 난리를 치더라도요, 그 사람들과 싸움하지 말고 자,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뭐였다? 보았다. 이삭의 생활 속에, 쫓기는 생활 속에, 당하는 삶 속에서도 누구를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도 없죠? 그런데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은 얘기했죠. 아무리 어려도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지켰다? 하나님을 지켰어요. 이거 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요, 예배도 우리의 뭣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 관계입니다. 오늘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이들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래서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처음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보고 예배드리면서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풀어줍니다. 아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아멘.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죠. 이삭이 경험이 있어요. 기근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했죠. 축복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많이 새 나갔어요. 이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뭐요? 기득권이 왔어요. 다스려줘요. 빼앗아 간 사람 이제 없죠.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랄 목자들이 우물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하면서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는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물, 생업, 내일이 중요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삭이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펑펑 나오는 계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부엘세바에 왔는데 자 그랄에서는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부엘세바 왔는데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즉각적으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내가 이 소리 안 하지. 안 나왔어요. 자, 그랄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처럼 물이 펑펑 쏟아져 버리면 안 돼. 처음에는 안 쏟아졌어요. 그런데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절.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보러 온나이다. 아멘.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자 여기 가면 모든 것을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인내도 필요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약속을 믿고 번성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약속을 믿고 치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약속을 믿고 열리기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세바라는 것은요, 뭔 줄 아세요? 우물이란 거요. 부엘이란 것은 맹세요. 맹세의 우물 어디요? 부엘세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번성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